2월 27일 날 러시아 클렘궁 200m 떨어진 곳에서 보리스 넴초프라는 푸틴의 라이벌 전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넴초프가 6발을 맞았죠. 근데 4발이 몸에 맞았는데 한 발이 머리에 맞고 한 발은 또 총이 심장에 맞았습니다. 굉장한 뛰어난 스나이퍼가 총을 쏴댄 거겠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 전직 KGB 요원이 말하기를 이건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암살 사건이다. 그리고 이 암살 사건 배후에는 엄청난 조직이 숨어 있다. 그 조직의 헤드가 푸틴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유다의 배신,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가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파로 왕에게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에 문설주, 주는 기둥을 말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패스오버가 된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통곡의 소리, 죽음의 소리가 이집트 전 지역에서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우리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죄악세에서 탈출하는 것을 상징하죠. 또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쓴나물과 함께 누룩, 이스트가 들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 행사를 일주일간 지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가 그때 너무 고생했어.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스트가 들지 않는 빵을 먹었잖아. 그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기 오주머니가 먼지가 많아도 이것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집에 있는 곰팡이 균 그때 대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니산월, 자기들의 1월이고 양력은 3월, 이게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지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행사 기간은 내 영혼의 누룩을 제거하자, 곰팡이를 제거하자, 유선의 누룩, 내 이성제의 누룩, 형식제의 누룩, 정욕의 누룩, 이런 걸 제거하는 그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2마일 한 3km 떨어진 곳에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지구가 멈출 수가 있지, 아무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6월절 행사 기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지를 못하냐? 먼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까? 성전을 개혁시켰거든. 이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저 아버지 집을. 우리 영혼 자체가 교회에서 장사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가 없죠. 그때 성전세를 걷어가는 이 탐욕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가 못 불러, 수입이 안 막아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버렸거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때 또 인기가 예수에게 완전히 가겠구나. 저 예수를 죽이자. 이제 그때 더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스타 예수, 뭔가 초월의 힘 있는 예수,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 목적을 방해하는 시기 대상자, 그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결의식을 많이 행하고 예식을 통해서 죄를 가장 고백을 많이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지도자들 영혼 안에는 뭐예요?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지고 예식만 많이 행하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드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 육신의 본성대로 위장하면서 산다. 그래서 이때 이 행사 때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5만 명 모이는데 행사 기간에는 25만 명에서 100만 명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다. 또 진리 말씀도 잘하시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를 죽이면 누가 위험합니까? 자기들이 위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사 기간 때는 6월절 이 절기 행사 때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러나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인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의 상징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결혼을 이 여자하고 안 할 거야. 저 여자 왜 내가 결혼해? 예를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안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런데요, 우리가 이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더라. 그래서 패망시켜. 손해나게 내 생각을 갖다 깨버려. 그럼 불행한 일이 생겨버려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럼 주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면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뭐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플랜은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우리들의 개인의 생애 역사는 뭐예요? 주님 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 영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천국문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갖다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이걸 느끼신 분은 주님에게 더 쉽게 순종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한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계실까? 천국이 뭐 있을까? 이거. 그러면 성령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둥병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몬이가 문둥병 한센병에서 기적적 치유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 보러 많이 온 거예요.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나? 또 한 번 뭐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 잔치에 동일하게 봉사 은사가 많은 이 마르다는 부엌도 왔다 갔다
또 뭐 샘터도 왔다 갔다 부지런하게 막 요리를 장만하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그 순간에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 향유는 인도의 동인도의 산이래요. 이게 아주 이 진분홍색을 띠는데 이게 그 꽃 액체에서 뽑아내는 향수고 이 인도에서 페르시아에 거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이 운송비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 향유가 언제 쓰냐면은 의학적으로 쓰고 또 한 가지 손님이 오면은 한두 방울을 손님에게 떨어뜨리는 발에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 서비스로 쓰고요. 또 사람이 죽을 때 냄새 안 나도록 쓰는 게 바로 이 고급 향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향유가 말입니다. 양이 얼마쯤 될까요? 마리아가 옥합, 이게 병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의 목을 딱 부러뜨려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쫙 부은 거예요. 얼마 보세요? 10g? 50g?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데 향유 옥합을 이게 이 리트라, 이 1리트라 1파운드는 한 450g이고요. 이 1리트라는 한 350g 정도 됩니다. 373g. 그래서 언어로 보면 1리트라이기 때문에 373g을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격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 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기 때문에 1년 노동자의 가격이 바로 한 리트라, 이 373g의 값이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럼 우리가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가 마리아의 아마 결혼 지참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계니까 마리아가 가만히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여자의 면류관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이 향유가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그 먼지를 쫙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마리아의 겸손과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왜 칭찬하셨는가? 저는 부흥회 때 다닐 때마다 부흥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길래 제 마음은 나는 목사님 나 이 설교 안 할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막 성도들 막 헌신하게 하고 막 헌금하게만 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30년 목회 지금 오늘 처음 제가 이 설교합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이 다 이게 18번째 부흥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여기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 조명에 가서 이게 한번 이걸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볼 때에 옆에서 그 비싼 향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이것을 핀잔 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공격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11명의 제자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꼼꼼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인기투표 1등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 관리를 한 겁니다. 보세요. 마귀는요
그 교회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공부 잘한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 사람이란 참 믿을만한데 그걸 마귀가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속인 거죠. 예수님을 속인 거예요. 가룟 보세요. 신천지 교인이 자기 신천지를 유장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천지는 이 사람인데 이 신천지 이단 종교가 신천지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예요? 유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낭비와 돈을 갖다 허비하는 그 여자로 몰아치울 때 보면은 나는 진짜 돈을 전략한 사람이고 나는 진짜 민중을 생각한 사람이고 나는 진짜 예수님 마음대로 충성한 사람이야. 이걸 막 저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의 쇼맨십이 여기에서 계속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저 여자가 헌금하면 거기서 내가 일부를 살짝 돈을 빼가도 뭐 탈로가 나지 않는데 왜 헌금 안 하고 그냥 물건을 그냥 예수님에 바치냐고. 이게 이제 열불이 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는 나에게 칼로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칼로스. 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 칼로스는 좋은 일, 선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왜 마리아는 이 칼로스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근본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행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안 하면은 늘 말한 거지만 나의 선악과에 선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심정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버린 거예요.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고마움 갖는 것은 행동으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재물이 못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 나는 곧 죽어야 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내 장례식 곧 달아오는데 이 여인은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말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모가지에 있을 때도 정말 교회 건축 때문에 어려운 교회 이제 장목산 순천에 사는 교회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야 너의 엠마오 교회는 순천에 있는 교회보다 더 10분의 1보다 더 가난한 교회야.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그 교회 건축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헌물이 들어와서 이걸 거기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식구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 다니는 학비도 없어요 막 하는 시절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들이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너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타이밍에 내가 순종하면은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근데 그때 그 순종할 기회가 뭐냐면 내가 복을 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내 자신이 영역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미싱을 하고 이 타임을 놓치고 미루게 되면은 뭐예요? 나에게 올 복이 미루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제 5남매 형제 중에서 둘째 여동생이 제일 잘 삽니다. 꽤 잘 삽니다. 근데 그 둘째 여동생이 오빠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89년도에 교회에서 선물 가격을 지불을 못하고 있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진짜 옥합을 깼습니다. 교사로서 자기 적금을 깬 거예요. 시집갈 여자가 자기 적금 깨고 쉽지 않습니다. 그 300만 원, 89년도에 300만 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 동생 잘 삽니다. 지금도 주일은 안 보게. 왜? 자기가 신앙이 처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위 잡기 일을 많이 합니다. 이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저 동생은 왜 이렇게 잘 사냐?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 하나님의 중심으로 뭔가 뿌리는 행위, 심는 행위 속에 하나님 그걸 보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애화가 하나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 잠비아 아프리카 선교할 때 여러 개 선교하다가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추장이 감동이 되니까 귀한 밀가루를 이 선교사님이 가져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밀가루를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밀가루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추장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뭘 가지고 왔냐면은 자기가 귀하게 타고 다니는 백마를 가지고 왔어요. 백마. 흰 말을. 그래서 이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저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은 이 백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이 추장이 다시 돌아갔다가 얼마 있다 뭘 가져왔냐면은 자기 모자 있는 깃털,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깃털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더니 선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폭발한 거예요. 추장이 폭발해가지고 뭐냐면은 선교사님, 나 정말 다 드렸어요. 이게 드릴 거 없어요. 내 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말에 God want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소유, 하나님 돈이 없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나의 영혼과 나의 어떤 이 전 존재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게 뭡니까? 내 내장 청소 다 하고 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플 때 어때요? 주님, 내 몸뚱아리는 아버지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안 풀릴 때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 말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셔서 이 자식의 하소연을 들으시잖아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열정의 봉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이걸 너무 기쁘게 받으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이 그 추장에게 헌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왕에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하나님 힘이 겹도록 지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사기 목사님들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사기당하도록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우리를 세뇌시켜서 봉사에로서 우리를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행복하. 나는 그래야 만족해. 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 또 한 가지는 전도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은 김성민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단 앞에다가 금반지 돌반지 자기 아이 금반지 돌반지를 다 제단 앞에 바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저 김성민 전도사 진짜 믿음 있네. 앞으로 정말 형통하고 축복받겠네. 그 믿음이 나에게 확 와버리더라고요. 저 가난한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물을 드린다?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닌데? 이게 뭔가 계산이 분명하게 두툼한데? 거의 보이는 거예요, 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미래에 대한 그 도전,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의 역사심, 이걸 확실히 믿는 자만이 뭐예요? 주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1인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여자의 이 사건도 소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헌신을 하게 됐을까? 첫 번째, 감사한 거예요. 자기 오빠가 살아났거든. 예수님의 기적의 축복 기도로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 감사한 거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 이 마리아가 발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로드다.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꺾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고달플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수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의 로드라고. 나에게 로드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우리 하소연과 눈물을 받아줄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돼서 마리아가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은 어떻게라도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저도 이번에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집사람이 동의함으로 인해서 용돈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당하게 마음이 또 저도 저울질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또 주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 어머니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어려운데 보냈냐 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인 것 같고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래 너 순종했으므로 내가 밀어줄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형통의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하면은 인생에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압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읽어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의 진리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마르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요하고 능력이 나에게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복이 와야 내가 헌신하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엄청 생겨요.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 많이 들죠. 또 잘못했다고 했다고 내가 그때 감정으로 했지, 그때 내가 크게 실수했어, 속았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0장, 오늘 마가복음 14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칭찬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마리아는 좋은 편에 섰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아가토스입니다. 좋다는 선하다, 아름답다. 이 마리아는 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듣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영적인 것, 내적인 것, 말씀과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이 좋은 것, 아가토스가 들어와야 선한 행동, 칼로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진리구나, 이 아가토스의 진리를 깨달음이 와야 뭐요? 칼로스, 아름다운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동생은 일 안 도와요. 아니야, 마르다야, 너도 수고하지만 너희 동생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아가토스를 선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칼로스,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이 자아가 부서진 겁니다. 이 에고이즘이 부서진 거예요. 이 에고이즘이 부서져야만이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가 야곱강에서 환도뼈가 유골돼서 부서졌어요. 환도뼈는 옛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교만, 옛사람의 잔머리, 이걸 하나님 깨버린 거예요. 깨니까 자기 형님에게 7번 절하고 형님에게 선물을 다, 욕심 많은 야곱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깨뜨리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향기가 깨지는 것은, 옛사람이 깨진 것은 뭐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을수록 집안에 향기가 납니다. 옛사람이 죽은 성도가 있는 곳에, 교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 뭔지 아니까 악취가만 나는 거예요. 악취.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타락한 본성이 냄새가 나는데 왜 성도들이 힘이 들지요? 가족들이 힘이 들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또 다음 주 은혜 받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타락한 본성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시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굉장히 간섭하세요. 무엇으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중보기도가 필요하냐면은 이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 걸 더 쉽게 빨리빨리 깨닫도록 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형통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주님 뜻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금방금방 알아요. 이게 바로 자아를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밥 먹고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랍비여 그랬습니다. 로디여 나의 주님이여 이게 부른 게 아니고 랍비여 나의 영적 스승이여. 내가 팔자입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것은 워낙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정치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인 지도자 메시아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어디 희생물이 된다니까 열받았죠. 이제 예수님 따라가 봤자 돈 수입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가지고 인신매매해서 은 30냥 그냥 받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냐면은 소문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샥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뭐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3km입니다. 그 밤에 쫙 밤거리를 가서 문을 두드리고 대제사장들을 만나는데 대제사장들이 뭐냐면 건수가 생긴 겁니다. 됐다. 제자가 와가지고 밀고를 해서 자기 스승을 판단하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거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죽어야 참된 골고다 언덕의 제사가 인류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시간표. 이 시간표가 쫙 맞추기 위해서 밀란도 두려우지 않고 종교주의자들이 됐다 하고 예수님을 잡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때 야 하나님 저 인생을 맡깁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주여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30대를 살고 50대를 살고 90대를 사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 흥분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신앙의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먼저는 놀라는 것, 나를 맡기는 것. 그 다음 먼저 하세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설교할지 모르겠으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그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귀가 들어간. 나의 분노 때문에 마귀가 들어간. 마귀가 집을 지어버리면 우울증, 정신질환입니다. 마귀가 집을 짓기 전에 몰아내는 사람, 아니 들으려고 할 때 막아내 대적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깨있는 사람. 마귀가 이미 들어와서 내가 일생의 도구가 됐다, 이거 아는 사람. 당했지만은 그래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마귀가 내 안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습관적 죄악이 있다. 이것은 마귀에게 수십 번 속은 사람들. 마귀의 유혹을 미리 대적한 사람. 뭐예요? 성령의 사람.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샘플이 뭐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같이 이성적인 사람도 대속적인 욕심에 대한 그 유혹이 왔을 때 이걸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뭡니까? 마귀의 포로가 되는, 마귀의 노예, 마귀의 부하. 이걸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 뭐예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내 잘 아는 옥합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말세가 될수록 거짓 종교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영적 눈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 주여 주여 성창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주여 주여 3번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